시작되면 많이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대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거나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죠.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처음부터 낳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은 잘 안 읽는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족보 이야기구나, 그래서 쭉 뛰어넘어가지고 18절부터 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중에 예수님의 족보 1절부터 17절까지를 처음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에 관해서 서론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입니다. 마태가 지은 복음, 이런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장난삼아 읽으면서 마태복음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원래는 세리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가 되었죠.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에 관한 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그 글이 바로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물론 차이점도 있겠죠. 왜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4개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설계도에도 정면도가 있고 측면도, 평면도, 투시도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물의 설계도를 봐야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주님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글을 썼을 때 누가 그 글을 읽기를 바라고 기대했을까요? 누구라도 글을 썼을 때는 그 글이 그냥 영원히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글을 볼 것을 기대하고 예측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다시 보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글을 다시 보게 될 독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지 같은 경우는 그 글을 읽게 될 사람이 바로 내가 편지를 보낸 수신인 상대방이 독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썼다 그러면 그 소설은 이 소설을 사서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의 1차 독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누가 이 글을 읽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가 생각한 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도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의 독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아닙니다. 2차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태가 쓴 글을 읽으리라고 마태는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다는 얘기죠. 마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데 우리도 오늘날 마태의 그 독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2차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직접 기대했던 1차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기를 바랬었습니다.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내용을 아마 전하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잘 쉽게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것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다 사람의 이름이고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사라는 말인데 이것이 기름을 붓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식을 거행을 하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예가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마사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명사형으로 마사야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고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 말로 바뀌면서 그것이 크리스토스투스 그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의 헬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나중에 한자로 바뀔 때는 이것이 기독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또 메시아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특별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직분을 인정받았던 사람은 왕, 제사자, 선지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렸다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 오실 또 다른 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 메시아, 그 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소개했던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왕을 기다렸을까요?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상황이고 로마의 많은 세금도 바치고 또 군사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영웅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였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했고 또 통치 영역도 가장 넓은 통치 영역을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비교하면서 이 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면서 항상 그 표준 잣대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갔던 길로 갔는지 다윗 왕이 가지 않았던 길로 갔는지. 그래서 다윗 왕은 역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위에 앉을 자가 끄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다윗 왕의 위에 앉아서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때는 다윗 왕의 통치를 이어받은 왕이 없는 때였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고는 있지만 헤롯 왕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영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당시에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가지고 한쪽은 태극기 집회, 한쪽은 촛불 집회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 지형의 대부분이 노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다 보수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라도 폈던 것일까요? 그런 정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노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하나만 가지고 노인들의 그러한 막강한 지지를 받기는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6.25를 경험했던 6.25 세대였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있어서 안보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대부분 보수였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다들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 딸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자체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었어요. 아침 식사는 잘 하고 다니는지, 오죽하면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식사 잘 했느냐 이런 것이 인사가 될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로 정책들을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펴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마을 도로도 확장하는 등 온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노래로도 불렀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것이 온 국민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온 국민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랬던 때였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대통령이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노인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준,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대통령이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됐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됐지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 세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또 간접적인 지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러한 막강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아련한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강력한 노인들의 지지가 있을 수 있었을까? 단순히 보수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막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세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환상이 꼭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은 아마도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들은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그 힘과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쳐주고 그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해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이다 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소개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정말 전성기가 있었죠. 고구 시대 때, 광해토대왕 때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안주벌판이 다 우리나라 영토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보지만 그럴 일은 아마 영원토록 없을 겁니다.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광해토대왕 때 시대를 그리워하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재건과 영광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 상황에서 그들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역사적인 족보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족보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말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 한마디가 눈을 번쩍 뜨여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유대인의 영웅 다윗의 후손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한마디만 가지고도 사실상 마태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족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겹습니다. 별로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집에 족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족보가 그 가문에 그 집에는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도 별로 안 중요하겠죠. 제가 우리 집에 족보를 몇 권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유대 족보도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2차 독자이긴 하지만 1차 독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맛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배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조선 왕조의 명단을 그렇게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 조선 왕들의 이름은 단지 왕들의 명단이 아니라 각 역사마다 있었던 그 특정한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건들이 모여서 조선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정, 태세, 문단세는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조선의 역사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따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우리 민족 영웅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따낼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대 관객 동원이 되었던 영화가 바로 명량이었습니다. 영화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런 영화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봤던 것 같습니다. 족보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예수 탄생 이야기는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족보가 있나요? 아쉽게도 단군 할아버지는 족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그 이야기는 신화나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벽곡새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알에서 태어났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박혁거새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데 큰 인물이 왕이 되었으니까 뭔가 미화해서 꾸며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의 합당한.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신화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족보는 남성 위주의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누구에 해당하는 이름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기록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남자들이죠. 남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이르러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요셉까지 와서는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한 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인간 족보에 예수님이 끼어들기를 하신 것입니다. 끼어들어서 요셉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요셉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것도 아닌데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분만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메시아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족보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족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이 되셨고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단지 내려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 세상은 바로 죄인들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죄인들의 세상에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족보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이런 악한 왕들도 이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원래 족보는 남자들 중심의 기록인데 마태의 족보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 포함하여서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의 여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졌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닙니다. 창녀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또는 불륜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죄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인이 3절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다말, 우리 성경 읽을 때 참 초신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참 굉장히 설명을 잘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좀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막 그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불러다가 너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냐? 그랬답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촌자들이 읽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역사의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다말의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 유다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라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시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봐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수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찾아와서 그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자 이 유다가 대노하여서 이 며느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다말이 사실을 밝히죠. 자기가 가진 아이가 유다의 아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유다는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다말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다말의 행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불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옳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기의 과오가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말의 행위는 유다의 불신앙과 죄를 드러내는 행위였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 2명을 숨겨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여인은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당국에 고발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신이거나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된 신을 버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족적인 사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케일을 더 크게 가져서 온 세계적인 사건 그리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것을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동을 비유로 들자면 조폭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자수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폭 조직에서 볼 때는 그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은 배신 행위이죠. 배신이겠지만 그는 거짓과 폭력의 세계를 버린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죄악에 관영하였던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라합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여인이 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10년간을 있으면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가진 것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믿음은 한편으로 나오미 가정의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신앙 안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나오미 가정이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가정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어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갖고 남편을 음모로 죽게 하고 사생아를 낳았던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불륜과 음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족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참으로 죄 많은 세상에 쓰레기 더미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인간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의 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수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성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이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죄악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여인들, 성경에 기록된 다섯 여인들, 이들은 모두 위기 운명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명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평범한 선택을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고통과 시련을 안고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는 죄와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다시 영적인 나태에 빠지고 맙니다. 말기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은 암흑시대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원 농부가 자기 아들을 보낼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긴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밝은 빛이 드러나듯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포도원 농부가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마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마태를 이야기할 때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그렇게 유독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종치 못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지만 로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저 식민지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들은 누구와도 상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서로 상종을 하고 서로 사귀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이적을 다 베푸시던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자기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사실에 충격받았던 아무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염원이 바로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을 그토록 갈망한 이유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고통, 바로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고통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고통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마태는 세관에 계속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죠. 세량이었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딸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는데 마음속에 공허가 있었고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자기가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했듯이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고통받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날은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나요? 우리 찬송가 104장을 보면 오랫동안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나도 예수님 갈망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 되고 나 통치할 왕이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전도에는